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끝나서 그런 고민 안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20대 후반 30대 청년들이 교회 나와서 무슨 걱정해요? 평일에는 직장, 주말에는 교회, 내가 언제 누구 만나서 시집장가 가나? 어떻게 만나나? 이게 웃을 일이에요? 이게 웃을 일이냐고요. 시집 가려면 어디 가야 돼요? 큰 교회 가야지요. 아, 점집 가야 돼? 큰 교회 가야지요. 장가 가려면 대형 교회 가야지요. 이런 일이 왜 생겨요? 소위 말하는 교회 안에 꼰대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 고민 안 하거든요. 만나면 왜 시집 안 가니 이런 소리는 해도, 만나면 왜 장가 안 가니 이런 소리해서 염장은 지를 줄 알아도, 그럼 그런 소리 들으면 그런 소리 하죠. 소개나 한번 해주고 그런 소리 해라 이씨. 교회 오면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야, 이제 나이가 있는데 시집 가야지. 교회 오지 말란 소리 하는 거잖아. 누구를 소개시켜 주고서라도 어떻게 좀 왜 시집 안 가냐 뭐 이러든지 그냥. 어? 첫 번째 적용. 설교를 다시 하는 거야. 아이씨, 오전에 다 했어야 되는데. 교회 두 기둥 사도행전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교회 두 기둥은, 하나는 뭐예요? 정말 선명한 영성이에요. 누가 봐도 춘천 성도교회는 어때? 성령 충만한 교회야. 영성 있는 교회야. 신천지도 때려잡을 교회야. 뭐 이래야지요. 신천지 그 교회 가면 박살 난다. 뭐 이래야지. 신천지 출입금지 이런 거 써붙이지 말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시대를 압도할 수 있는,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딱 왔더니 70대 할머니들이 패드 가지고 예배하는데 확. 여러분 어느 교회 가도요 설교 요약해서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하는 교회 없어요. 손바닥 많은 교회도 맨날 목사 얼굴이나 비추지. 그 비싼 장비 가지고. 근데 목사만 죽어라 그러는 거야. 목사만. PPT 안 만들고 설교했으면 아주 속이 시원하겠어요. 아, 그냥 그거 만드는데 시간 얼마. 요즘에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일부러 그거 안 하고 하니까 또 해달래요. 또 그거 안 하니까 살겠는데 아주. 교회 두 기둥 정리되셨어요 이제? 아까 적용할 때 잘했어야지. 두 번째 문제가 뭐였어? 또 봐야 돼 또? 야, 이 진짜 문제네. 이거 주일 지나고 나면 그날 본문하고 설교 제목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제목이 뭐예요? 교회 기둥. 왜 나한테 카톡 안 보냈어요? 카톡 보냈나? 내가 확인 안 했. 두 기둥이 뭐였어요? 야긴과 보아스. 뜻이 뭐예요? 이제 잘라버려야 되죠 회장에서. 뭘 세워? 야긴의 뜻이 뭐예요? 저도 뭐 권사 회장을 진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뭐라고요? 야긴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두 기둥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세운다예요. 아멘은 개뿔 무슨. 아유, 속 터져 진짜. 권사쯤 됐으면 이런 거는 그냥 껌이지. 이걸 뭘 찾아봤는데도 뭘 봤는데 이러고 기억도 못하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세운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이 세운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두 기둥을 상징적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 적용이. 야, 이렇게 떠들 때도 훔쳐서 봤어야지. 또 떠든다고 또 하느라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 이경선 크게 읽어봐. 시작. 그 적용 아니야. 그건 앞에 있는 질문이야. 그건 아까 했잖아. 집사들의 필수적인 조건 세 가지. 첫째 뭐? 칭찬받는 사람. 두 번째 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 있는 사람. 그거 말고 적용. 적용은 내가 거기다 안 써놨거든.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주일날 말씀 듣고 나서 말씀 나눔이 그냥 잡담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 얘기하라는 거 아니고 말씀을 좀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지요. 아, 사도행전 6장의 교회는 성령은 뭐 했는데 충만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부흥케 하니까 시대를 분간을 못해서 지금 안재범 장로님이 그런 거잖아요. 시대를 분간 못해서 지금 욕만 직사게 먹고 있는 거예요. 통을 미리 살았으면 지금 뭐, 그지? 예. 그렇죠. 하면 뭐해? 시대 정신을 읽어야 된다니까. 신종플루 있었을 때도 소독약 없어서 못 팔았거든요. 지금도 주문 한 1,000만 원어치 받았는데 병이 없어서 못 팔아요. 스프레이 꼭지가 없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아는 건 쉬워요. 아, 주기적으로 이런 바이러스성 질환이 창궐할 거야라고 시대의 변화를 앞선 사람은 아마 지난번에 돈 벌어서 그걸로 창고에다가 통을 사가지고 쟁여놨겠지. 이번에 아마 수백억 벌었을 겁니다. 지금 소독제가 없어서 못 파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나간 역사 얘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슬픈 게 뭐냐면 그것도 못해요. 이게 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와 미래가 있겠습니까? 목사는 지나간 얘기를 오늘 오전에 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막 물붓듯이 부어주셨는데 그 부흥을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사도들이 똑똑해서 빨리 정리해서 뭘 함으로 7 집사를 세워서 그 위기가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기회가 돼서 누구까지도 그치 역시 장로님이 훌륭한 거예요.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그 도에 복종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다. 그거 알면 뭐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 고민을 하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건 다 안재범 장로님 탓이에요. 어제 설교를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마라. 나눌 게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래 한번 해봐라. 너무 띄엄띄엄했어 오늘도. 그래서 어제 제가 2시 가까이까지 서재 있으면서 내가 한번 해봐라.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 길을 잃고 방황하는 30대와 40대에게 뭐를 보일 수 있는 인생의 길을 보일 수 있는 여기에 성공의 길이 있다.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 그럴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3, 40대는요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처럼 뭐 권위에 복종해 그런 거 안 돼요. 30대 40대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30대 40대는 뭐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납득이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경선 일사나 이 나이만 해도요 제가 불합리한 일을 해도 그냥 참아요. 왜? 목사님이니까. 근데 혜정이 이런 애들은 달라요. 할 얘기 다 하거든요. 난 얘네들이 무서워요. 할 얘기 다 하잖아 니네. 할 얘기 다 하잖아. 뭐 눈 동그랗게 뜨고 뭐 할 얘기 다 해요. 얘들이 왜 눈 동그랗게 뜨는지 아세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눈을 세모나게 뜰 수 없어서 동그랗게 뜨고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이러고.
교회를 건축하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함께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는 우리 교회에 70대보다 뭐가 많은 3, 40대가 훨씬 많은, 그리고 어떤 교회로 소문나는 날마다 젊어진 그 영성은 소문이 나야지. 영성은 이미 소문이 나고 있어. 어떤 교회? 춘천 성도교회는 날마다 젊어지는 교회야. 할렐루야. 지금 모든 교회가 어떻게 되는데요? 고령화되잖아요. 교회에 희망이 없잖아요. 장로 세울 사람 없어. 제가 우리 시찰에서도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후배들한테, 야 빨리 성도들 가르쳐서 장로 세워.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춘천 시내인데도 목사님 장로 세울 사람이 없어요. 다 이제 나이 들어서 장로 세울 사람이 없어요. 시내도 그래요. 시내도. 우리 교회는 뭐가 넘쳐나는? 젊은이가 넘쳐나는, 날마다 어떻게 되는? 젊어지는 교회. 그래서 어제 진관리팀에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를 지금 잠깐 떠나 있는 30대 재직들의 자녀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매력 있는 교회. 젊은 애들이 볼 때 어떤 교회예요? 매력이 있는 교회. 왜 크게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왜 필요한지 아세요? 영성 떠나서, 영성 얘기하지 말고 영성 떠나서 30대 40대 지치고 힘든 애들이 교회 와서라도 큰 소리로 기도하고 떠들지 않으면 어디 가서 걔네들이 하겠어요? 그걸 시끄럽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어서 양심은 있어가지고 디스코텍 가서 방방 뛰지는 못하잖아요. 뉴월드는 못 가잖아 걔네들이. 그래도 적어도 뭔데? 모태신앙인데 아무것도 못하는, 어? 걔네들은 어디 가서 그걸 풀어요? 응? 한번 해볼까? 우리 불 다 끄고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막 찬양 집회 가서 애들이 막 뛰는 거 보면 불쌍해요. 나는. 응? 쟤네들이 모태신앙만 아니면 교회 와서 이거 하겠냐고. 어? 콘서트 가고 클럽 가서 그거 하겠지. 근데 교회에서 이거 하면 또 이제 교회 꼰대들이 뭐라 그러니까 교회는 못 오고 마커스 집회 가고 찬양 집회 가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안쓰러워요. 근데 그게 안쓰럽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부흥 스토리를 우리가 낮에 묵상하고 생각이 좀 달라져야 돼요. 교회 두 기둥. 하나는 뭐예요? 영성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는 뭐예요? 시대 정신을 앞서가는 교회.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 누가 오면 성도교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럴 수 있어요. 젊은이들이 오고 싶은 교회, 날마다 젊어지는 교회, 날마다 젊어지는 교회. 그래서 이제 집사 되고 장로 되려면 시험을 봐야 되는, 적수를 물리쳐야 되는 이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시찰 안 해요. 온누리교회, 춘천제일교회 이렇게 뭐 둘밖에 없네. 먹고 살 만한 교회가. 춘천제일교회도 보면 이미 어때요? 고령화되고 있어요. 거기도 젊은 사람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를 어떻게 경영하고 유지할 겁니까?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사실 그런 고민을 하라고 문제를 낸 겁니다. 교회 두 기둥이 뭐냐 도대체. 여러분들은 또 그걸 가지고 설교를 듣고 영성과 조직이다. 우리가 조직을 강화해야 된다. 또 거기로 끝났으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이해하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예배당을 이제 설계가 끝나서 건축허가 지금 절차 중에 있는데
예배당을 지을 때도 그래서 그게 고민인 거예요. 왜 예배당에 십자가를 안 달려고 하냐? 왜 십자가 탑을 안 세우려고 하냐?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나는 교회가 부채를 다 갚고 교회 건축하는데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어도 교회 건물 임대할 거다. 내가 꿈꾸는 교회는 누가 봐도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여기가 교회였네. 예배당에 들어와도 전혀 무엇 같지 않은, 예배당 같지 않은, 그런데 그 예배당 같지 않은 그곳에서 매주일 생명의 말씀이 강수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쉽게 들어설 수 있는 교회. 제가 목사잖아요. 그런데 저도요, 서울 가거나 다른 지역 가면 교회 주차장에 차 세우는 게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겁나거든요, 나도. 응? 나도 내 차 뒤에 춘천 성도교라고 붙어 있는데도 서울 가서 감리교회, 장로교회도 그렇고 남의 교회 주차장에다 차 세우는 게 겁나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내가 목사인데 남의 교회 주차장에 주차하는 게 겁나면 목사도 아니고 교인도 아닌 사람은 교회 들어오는 게 얼마나 겁날까? 이건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교회가 아닌 누구나 들어오고 싶고 들어올 수 있고 머물고 싶은 그런 교회. 언덕 꼭대기에 교회가 있으니까 맨 꼭대기에는 스카이 라운지에 좋은 커피숍을 만들어서 돈 없으면 돈 안 내도 되고,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또 받겠죠. 누구나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누구든지 와서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주일에는 정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 몇 번 모여서 건물 지으면 십자가 탑을 달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 같지도 않은 걸로 토의해서, 이런 걸로 교회 지으면서 토론하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 꼴통 같은 두 사람은 십자가 탑을 달아야 된다. 근데 그 꼴통이 누구냐면 요 앞에 두 사람이에요. 그 나머지 자유주의자들은 십자가 달지 말자. 근데 십자가 달지 말자를 주장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예요. 춘천 성도교 이름을 어떻게 붙일 거냐? 뒷사람은 크게 붙여야 된다.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 조그맣게 붙이자. 안 붙이는 거 섭섭하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고민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예배당 지으면 장의자 놓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배당 같은 그런 분위기로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장혜정 집사에게, 지역장인데 미션을 줬어요. 올해 뭐 해야 된다? 30대를 늘려야 된다. 빨리 나서 키우든지 힘써 전도하든지 30대 40대 층이 두터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글로벌 리더십 캠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내년에는 이걸 하면서 믿지 않은 부모들을 제가 만날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들이 교회 문지방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교회가 선한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신용준 목사님에게 너무 고마워요.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생각보다. 어제 저녁에 또 사진이 왕창 왔는데 애들 데리고 웨이크보드 타러 갔더라고요. 야, 저거 두당 꽤 될 텐데. 또 나가에 있는 신학교 캠퍼스에 아이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같이 시간 보내고 리조트 빌려서 거기서 수영장에서 또 수영하고 하는 사진을 보냈어요.
고맙다. 참 고맙다. 이런 자료들이 내년에 이 리더십 캠프를 홍보하는데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30대, 40대 부모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리더십 캠프 예비 모임을 학생들만이 아니라 부모들 예비 모임을 같이 해서 부모들과 만나고 다과하고, 올해 지역 지도자 초청 간담회도 제가 통장들 회의한 날 하지 마라, 다른 날 잡아라라고 했던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 올해부터 우리가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쌀 구제하고 했던 것 제가 다 이제 그렇게 안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누가 합니까? 교회가 직접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까지 지역 자치주민센터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했던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속았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 속으로 행진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예배당을 지으면서 교회는 좀 더 전투적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어디 속으로요? 효자 일동 속으로요. 뭘 좀 얘기를 하면 적용을 빨리빨리 하세요. 어디 속으로? 효자 일동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닫혀져 있는 집들의 문을 두드릴 겁니다. 축호전도를 통해서 지역의 주민들을 만날 겁니다. 통장들을 만나서 지역의 주민들의 필요를 들을 겁니다. 이번 간담회 때 그래서 구제팀장님, 장학팀장님 나오셔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장학금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으면 신청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긴급구호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교회로 신청해 주십시오.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돌보고 돕겠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12년 동안 우리가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지역에 많은 것들을 베풀고 씨를 뿌렸습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될 때예요? 거둬야 될 때잖아요. 목사님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다 전략이 있는 거예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지요? 튀어나와요. 걔 안 튀어나오게 삶는 법이 뭔지 아세요? 찬물에다 집어넣고 살살 데우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거 하는 거예요. 경로잔치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디 속으로? 효자 일동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 전도팀에 속한 분들은 밝게 웃으십시오. 화장하는 것도 좀 배우십시오. 옷도 단정하게 입으십시오. 그래서 누구든지 방문하고 싶은 교회, 머무르고 싶은 교회, 찾아오고 싶은 교회 만들어야 합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올해 말까지 우리 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서 예배 출석 150명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중에 누가 많아지는 30대와 40대만, 물론 70대 80대 오셔도 되지만 이왕이면 뭐가 많아지는 3, 40대가 많아지는, 대학생들이 많아지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청년부도 제가 1, 2부로 나눈 겁니다. 캠퍼스 전도를 해라. 전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전도에 필요한 것이면 무조건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내 사비를 털어서라도 내가 전도하도록 할 테니까. 그랬더니 아주 우리 복음팀장님이 너무 세속적이어서 이제는 막 전도하면 상금도 준다고 막 그러. 국내 팀장하고 둘이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아주 교회 재산을 거덜을 내려고 아주 그냥 막 타겟 전도 작정하면 막 그냥 막 커피값도 준다고 그러고 막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부흥했으면 좋겠어. 책임져야 돼. 또 국내 팀장님이 또 뭐 어제 노방전도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봤더니 김종범이하고 이원섭이하고 북한에서 끌려온 놈들처럼 어디서 시퍼런 거 들고 이러고 서 있는데, 야 저게 전도가 되겠나, 저게
무슨 어디 감호소에서 끌려 나온 애들처럼 야, 이 전도하려면 좀 정장이라도 하고 좀 밝게 웃으면서 해야지. 그 보드도 푸르죽죽한 데다가 까만 글씨로 춘천 성도교회로 오세요. 무슨 장의사에서 나온 사람도 아니고 상조협회에서 나온,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너무 웃긴 건 다 지나다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서 넷이서 떠들고 있어요. 그래, 아이고 참, 그래도 처음이니까 내가 봐준다. 내가 야, 어떻게 서 있어도 사람도 안 다니는 거기에 서 있냐. 차라리 서 있으면 길 건너서 어디에 현진의 법이라 앞에 서 있든지 문화예술회관 그 계단 앞에 이러고 쭈그리고 서가지고, 참 내가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교회 나오고 싶도록 만들려고 그러나?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말았는데, 올해 우리 국내 팀을 통해서 노방전도 할 겁니다. 선포하고 찬송하고 자, 지난번에 우리 했던 것 이번에 표고예요. 뭐는 있어도 에라이, 안 믿는 사람은 에라이, 아유 무슨 뭐는 있어도 안 믿는 사람은 있어도 뭐는 없도록 하자. 못 들은 사람은 없도록 하자. 표예요 여기. 맞지? 안 믿는 사람은 있어도 못 들은 사람은 없게 하자. 어디에? 효자일동에. 모든 가구의 문을 두드리고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안 믿는 사람은 있어도 뭐는 없도록, 못 들은 사람은 없도록 하자. 올 한 해 열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안 하고 오전 말씀을 복습을 한 거예요. 정말 이해했나? 설교를 이해했나? 제 고민이에요. 다들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하고 미래복회가 암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뭘 만들어야 돼요? 대책을 세워야죠. 대책을. 30대와 40대가 오고 싶은 교회. 아멘. 찬송 힘차게 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처음 온 사람들이 이 교회는 진짜 뭔가 있다. 뭐가 있다. 이 사람들 진짜 미쳤나 보다. 이래야지요. 그리고 소문 나야지요. 춘천 성도에 가면 뭐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먹을 게 생겨. 믿음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먹을 것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돈도 생기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랐던 이유가 뭔데요? 먹을 거 준대. 먹을 거 준대. 우리 다 주일학교 때 뭐 때문에 교회 갔는데요? 먹을 거 준대. 성탄절에 먹을 거 준대. 에? 그래서 장로님들 중에 상당수가 부활절에 계란 먹으러 갔다가 장로 된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 여름 성경학교 때 공책 받으러 갔다가 예수 믿은 사람 많고, 믿음도 생기고 직장도 생기고 남편도 생기고 아내도 생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야지요. 야, 너 그 교회 다니면 처녀 귀신으로 죽어. 너 그 교회 다니면 총각 귀신으로 죽어. 너 어떡하려고 거길 다녀? 다니면 저기 동부교회 가든지 온누리교회 가든지 뭐 이래야지. 거기서 누구라도 만나지. 거기 가면 너 이렇게 소문나서 되겠냐. 우리 교회 오늘 적용 교회 두기둥,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영성, 그리고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시대 정신으로 무장한 교회,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3월부터 아마 건축이 시작될 겁니다. 지금 건축 허가가 들어갔으니까 그 건축사무소 소장님 말씀으로는 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안재본자님이 통화하는 거 옆에서 엿들었어요. 얼마나 소리가 큰지. 2월 말쯤에 아마 허가 심사 들어가서 허가 되지 않겠나. 퇴짜 맞으면 한 달 또 걸린다. 늦어도 3월 말이겠죠. 퇴짜 맞지 않고 빨리 허가가 취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일정에 맞춰서 우리 기공 예배하고 바로 건축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업자들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전체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안재본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도록, 또 시공 파트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정창렬 집사님, 최춘자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공사가 진행된 동안에 공사비를 잘 조달할 수 있도록 우리 재무팀을 맡고 있는 박민철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왜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한지 아세요? 건축비가 모자라면 은행에 있는 거라도 들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속여서 구속되면 사기꾼이에요. 많이 사고 치면 뭐예요? 경제사범이에요. 사기꾼은 뺨 맞아도 경제사범은 그래도 함부로 못해요. 이왕이면 뭐가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자기네 금고에 한 20억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적은 비용을 잘 경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건축하는 동안에 행정 업무, 서류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이경선 집사 법무팀을 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별력과 지혜 주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록을 맡고 있는 우리 정성택 집사님에게 부지런한 마음 주셔서 회의록 좀 잘 쓰고 빠짐없이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건축위원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하루에 한 번쯤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예배당 건축이 근심이 되는 일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세상 사람들 말로 축제가 되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중에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유산은 다 교회에다가 혼납하고 천국 가는 걸로. 야, 젊은이들이 아멘하면 뭐하냐? 아멘하면 어르신들이 그래 니들도 늙어봐라 이씨 그게 되나. 그래서 우리 넉넉함 가운데 예배당이 건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기도 부탁드릴 건 말씀드린 대로 지하에 예배당이 들어가고요, 1층은 주차장이고 2층까지는 종교시설로 교회가 사용합니다. 3층과 4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분양할 겁니다. 임대할 겁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임대사업자 우리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금융회사 혹은 병원, 이렇게 좀 깔끔하고 주일과 토요일에 우리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 그런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기는 소아과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소아과. 그러면 주일학 선생님들 밑에다 부스 차려놓고 그냥 건지면 돼요. 한 놈씩.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목사님 영빨 있어요. 줄 서셔야 되는데 제가 특별히 백을 써서 목사님 안수기도 받게 돼. 그러면 옆에다 차려가지고 그럼 또 소아과가 망하나? 이것도 문제가 있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정형외과 뭐 이런 게 들어와서 깨끗하게 아프시면 우리 교회가 기도해드리겠다고, 우리 권사님들 딱 붙잡고 그냥 막 그냥 침 튀기면서 막 기도해가지고 감동돼서 교회 등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임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지금 춘천도 공실률이 높아가는데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요. 이럴 때. 근데 오히려 이럴 때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4층은 아마 춘천에서 전망이 제일 좋을 겁니다. 제일 좋을 겁니다. 카페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토요일날 주일날 또 우리하고 이렇게 동선이 겹치고 성도들 가운데 불편해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서 이것 때문에도 우리 남자들끼리 한번 토의를 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주일날 영업하는데 임대해도 되겠냐. 그때 결론을 안 내리고 조금 더 기도해보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잠정적으로 그 토의를 족발을 먹으면서 마쳤습니다. 이것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좋은 분들이 입주해서 그분들도 그곳에서 사업도 번창하고 영혼의 구원도 얻고 교회도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략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윈윈을 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이것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공사가 진행되면 부동산에 또 이렇게 알아보고 우리가 직접 임대도 알아볼 테지만 가장
뛰어난 중매인, 중개인, 중매쟁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중매업을 하신 분이 아담과 하와를 중매해서 맺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셔서 생명의 길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니 하나님과 예수님을 능가할 중매인이 어디 있겠어요. 이럴 때 같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으면 아멘하고 막 자지러지고 우리 목사님 역시 대단해 그럴 텐데, 우리는 너무 이런 거에 막 익숙해져서 감동도 안 돼. 감동이 안 돼도 저는 계속 할 거예요. 기도해 주셔서 뭐 떼늦은 아멘을 누가 한 거야 지금? 기도해 주셔서 임대하는 일도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안 되면 박민철 집사 얼마나 고민 많겠어요. 정선택 집사가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너무 재미있게 앉아 있다가 출석 체크를 안 했네. 그래서 지금 갔어요. 근데 끝내려고 그랬는데 제 때문에 못 끝내요. 제 출석을 다 체크할 때까지 제가 저 진짜 아주 그냥. 근데 저는 이렇게 뭐 하면 왜 뭐 할 거라는 걸 다 알지요. 그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구체적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소아과나 또 이렇게 교회하고 동선이 안 겹쳐지는 그런 분들이 입주하셔서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정말 소아과 들어오면 유치부 교사들은 그냥 앞에 그냥 코코아 타놓고 거기서 낚으면 돼요. 거기서 낚으면 아주 그냥 뭐 바로 되는 거. 그리고 예배당 건축 끝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 또 건물 헐고 이곳에 유치원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것 위해서도 여러분 장기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저쪽 건물에는 사택이 안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 유치원 지으면 이쪽으로 사택이